네, 그러면은 12번째 완성시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언약의 약속들이 완전히 이제 다 성취되는 초림과 재림의 과정을 통해 다 성취되는 이제 시대라고 할 수 있고, 요한계시록의 이제 뒷부분을 사실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분명하게 이 땅에 이제 재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좀 살펴봤는데 사도행전 1장 9에서 10절을 이제 11절을 보면 거기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을 보면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오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속히 오시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속히 오시겠다 약속했는데 사실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이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죠. 뭐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2000년이 엄청난 시간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얼마 안 되는 그런 시간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다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미루시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 속히 다시 오겠다는 말씀은 우리의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고요.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속히 오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신앙생활에 긴장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긴장감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유익도 있지만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기를 갈망하는 것이 사실 우리 믿는 신자들의 더 좋은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사실은 생각하면서 오늘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갈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이 세상보다 더 나은 그 본향을 바라보는 그런 신자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그 재림의 날은 주의 날이 가시적으로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 아버지만 아신다고,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갑자기 임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죠.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시기에 이렇게 올 것이다. 그리고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만 아시기에 우리가 알 필요 없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이렇게 부활의 증언을 하셨을 때 이제 아직 완전히 이제 그 계시를 깨닫지 못한 때예요. 이 제자들이 때와 시기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됨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냐면 재림의 시기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시기를 예측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조금 극단적인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은 자꾸만 이 시대의 어떤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을 예측하는 걸로 계속 가져가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특히나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사이비 종말론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건과 이 요한계시록의 사건을 엮으면서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말하는 진리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알 바 아니오예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측하고 그거일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말하는 것은 사실은 거짓이에요.
진짜로 진리의 그 근거에서 말하자면 거짓이고,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선동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동당하고, 이제 어쨌든 자기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때문에 막 찾아가요. 제가 최근에 어쨌든 유튜브를 좀 검색을 해봤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이제 막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종말론을 말할 때. 모릅니다. 모른다는 게 답이고, 모르지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그런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 재림을 준비하는 게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드시 오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렇죠.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늦게 재림하실까 생각했을 때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사실 이것도 추측이죠. 네. 그렇다고 사실 생각이 듭니다. 한 명이라도 더 주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임하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가시적으로 육체적으로 재림하실 거예요. 몸을 입고 모든 사람이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한국에 있는 재림 예수가 뭐 한 4, 50명 되잖아요. 다 가짜죠. 왜요? 모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세계의 모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실 거예요.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우레와 함께, 어쨌든 나팔을 불며 우리 모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올 겁니다.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인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자기가 예수다 뭐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짜죠. 거짓 선지자고, 예. 사단의 졸개일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몸의 부활을 입고 오실 거예요. 영으로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몸을 입고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도 부활한 몸을 입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구약 언약의 최종 성취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재림하실 것이다. 이제 구약의 그렇죠. 언약들이 최종적으로 성취하는 시기가 바로 이 완성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결국 이 완성 시대 때 어떻게 성취되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상속받을 것입니다. 이미 교회가 된 성도들은요, 마지막 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 성도예요. 이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의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 여기까지 쓰이는 거죠. 그리고 모세 언약은요, 이제 교회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물론 이제 모세 언약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인데, 이제 그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로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언약이 성취되고 다윗 언약,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이거 아까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살펴봤는데,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리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렇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통치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흰옷을 입고 어떤 정말 찬양만 부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통치권을 가질 거다라는 것을 여기서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성도들은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새 창조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될 거예요. 완전한 순종을 하면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에서 6절은 모든 눈물을 그네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죄로 파생된 모든 것들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 그렇죠? 생명을 영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시는 이유는 심판하기 위함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자 최후 심판자로 재림하신다. 그리고 최후 심판의 권한을 성부 하나님께 받아서 영광의 보좌에서 모든 자를 이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옆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대로 죄진 것들 그리고 잘한 것들이 기록된 책이 있고 또 어떤 하나 책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생명책, 구원을 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제 생명책이 있다. 근데 그들의 죄된 행위가 적혀 있는 책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행한 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시대 때 주어졌던 창조 언약의 원리가 여전히 유효한 언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언약적인 저주와 언약적인 의무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죠. 예수님이 다 그 모든 언약적 저주를 해결하시고 언약적 의무인 순종을 다 해결하셔서 우리는 그쵸 행한 대로 심판받지 않는 죄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여전히 창조시대에 주어졌던 창조 언약의 원리대로 행한 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은 더 많은 대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예,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더 많이 악한 짓을 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더 큰 벌과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20장 12절 13절을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그렇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이 맞춰지고 완전해진 하나님 나라를 이제 아버지께 바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자의 행위대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위대로 말씀의 기준을 따라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구체적인 그 계시를 받지 못한 이들도 양심이 증거가 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뭐 조선시대 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도 안타깝지만 그렇죠. 양심의 근거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심판은 어떤 것도 감추지 못하며 모든 은밀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심판이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자로 살더라도 우리의 신자가 된 이후에 진 모든 죄들, 마음속으로 진 죄들, 행함으로 진 죄들, 말로 진 죄들이 다 낱낱이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끄러움 당할 것입니다.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만 우리의 그런 부끄러움이 그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했을 때 우리도 그렇죠. 죄에 대한 책임은 면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죄에 고발당할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부활체로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냥 영원으로 지금 이제 죽은 사람들은 그렇죠. 낙원과 수월에 있어요. 낙원에 간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이미 죽어서 지옥에 갈 사람은 수월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영으로 있어요. 영으로. 근데 거의 이제 새하늘과 새 땅, 뭐 지옥과 같은 개념으로서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림 후에 그들이 다시 육체를 입고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모두 살리실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보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몸을 입을 거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악한 세력을 심판하고 멸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미혹한 모든 악한 존재를 심판할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있는 거죠. 세상을 미혹하기 위해 자신의 신이라 내세운 짐승과 거짓 신에게로 사람을 인도하던 거짓 선지자는 함께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렇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러니까 바다가 악의 근원으로서 묘사돼요. 묵시록이기 때문에 이제 바다를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면서 이제 표현합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예, 지금 많죠. 그렇죠. 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뭐 한 어떤 대상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지만 반복돼요. 그런 모습들이 역사 속에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보내어 교회를 핍박하고 핍박하던 악의 근원인 사탄을 멸하실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 기간 동안 결박당해 무적행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그러니까 지금 활동은 하는데 결박당한 상태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인 이 사단의 권세는 교회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결정적인 승리를 통해서 사탄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고, 어쨌든 영적 전쟁, 결정적인 전쟁을 패배했고 그냥 내전만, 작은 영적인 전투만 벌일 수 있는 그런 세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이 다 이제 마지막에 끝나버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과 그의 세력들 그리고 불신자까지도 완전히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을 통해 최후 승리를 완성할 것이고 그 완성을 통해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의 구원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도들을 심판하시고 상급을 또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선행을 통한 상급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죠. 어떤 저희의 공로나 저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선행을 통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마도 이 상급은 이제 더 큰 통치권과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리 통치자로서 영광을 누릴 것과 연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종에게 은을 주고 이제 한 문화를 10문화로 남긴 종과 한 문화를 5문화로 남긴 그 종의 내용을 통해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10고을을 차지하게 하고 5문화를 남긴 그 종에게는 5고을을 차지하게 하는 그런 개념을 통해 대리 통치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한 통치권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살아갈 것을 조금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과의 그런 영광스러운 몸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몸은 피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결국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죄가 없고 죽음이 없는 그런 영적으로 신령한 하나님과 긴밀히 교통하는 그런 몸으로서 우리는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아주 이제 전통적인 복음주의적인 관점의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어떤 완전히 사라질 그런 세상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 죄와 악이 없어지고 갱신되는 그런 세상, 갱신되어 더 풍성한 세상으로 변화되는 회복되는 그 세상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묵시 문학에 속하는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이런 표현 때문에 이 세상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묵시 문학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심판에 대한 맥락이 있고, 바다가 없어진다는 것은 결국 악의 근원을 상징하거든요. 바다가.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악의 근원이 없어진다라는 표현이에요. 정말로 바다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좀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이 정화되고 갱신될 것에 대한 그런 본문들의 표현을 살펴보면, 로마서 8장 19에서 21절과 22절을 보면 피조물이 그 회복을 고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도 회복되기를 지금 탄식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 완전히 없어질 것이 아니라 회복될 것을 기다린다. 죄로 말미암아 훼손된 것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21절도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만물의 회복, 이거는요, 갱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되는 것, 기존의 것을 다시 새롭게 되는 것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갱신의 개념을 갖고 종말론의 관점을 갖게 되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어떤 연속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만 열심히 할 것입니다. 가정도 팽개치고 직장도 대충 살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연속성이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는요,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그 가정을 세워가고, 직장에서도 정말 힘써 일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정말 그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예배로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건강한 신앙의 모습으로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갱신의 관점, 전통적으로 또 복음주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갱신의 관점을 받아들일만 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고 그 강을 통해 쭉 늘어서 있는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그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는 가운데 우리는 안식하게 되고, 또한 즐거움과 보람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셨던 창조 명령에 따라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이 주신 땅을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라로서 세워갈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에덴 동산, 그리고 성전, 어떤 예루살렘 성과 같은 도시의 이미지로서 이 문명이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줌을 통해 우리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러한 문화들을 만들고 창조 명령을 행하면서 살아가지 않겠는가, 이래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된 완성시대. 우리가 주권 백성 영토로 보면 주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 그리고 더불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백성으로서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며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그 땅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영토는 완전히 이제 완성됐어요. 새하늘과 새 땅, 죄와 사망의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안식의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 언약의 구도를 보면 새 언약과 그 하나님 나라의 성취, 결국 이 완성 시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을 갖고 있고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그 구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사를 통해서 좀 결론을 생각해 보면, 묵상과 적용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구속사를 이해함으로 성경 전체를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통일성 있게 읽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 타락, 언약, 구속, 완성으로 이어지는 한 줄기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성경 각 권과 본문 사이의 통일성, 유기적인 연결을 인식하게 되고, 해석의 관점이 분절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 속에서 같이 연결되어지고 우리가 이해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사를 이해함으로 두 번째로 모든 본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취와 연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 약속되어졌고, 신약은 구약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져서 교회에게 그 은혜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언약적인 관점으로 성경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구속사를 이해함으로 개인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교회가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을 인간의 경험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그 안에 약속이 성취됨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개념 아래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구속 역사의 근거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존재라는 것. 그리고 구속사는 성도의 삶을 내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셨고 무엇을 이루셨는가라는 관점을 바꾸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합니다. 그렇죠. 자기 중심성을 갖고 실존주의에 빠져있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사역, 예배와 양육과 선교, 이 모든 사역들이 구속사에서 제시된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복음이라는 바른 기초 위에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이 구속사를 배움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우리 구속사 강의를 마치게 됐는데요. 결국에는 이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그것을 이루신 십자가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그 성취, 그리고 그 은혜로 그 모든 성취된 은혜 가운데 연합되어져서 그 은혜를 받은 교회,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시대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또한 주님이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된 것이죠. 우리 제가 함께 한번 기도하고 이 구속사 전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속사를 쭉 살펴보며 창조 시대부터 완성 시대까지 쭉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 또한 그것을 이루고자 세우셨던 언약, 그리고 그 구약의 언약의 약속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됨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고 은혜의 길이 열리고 또한 예수를 믿는,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며 또한 이 땅에서부터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거룩한 백성인 교회로 살아가며 또한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은혜를 이 구속사를 통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구속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또한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붙들고 복받는 자로서 정말 주 안에서 복을 누리는 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